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을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은 경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 인생의 경주 외에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앙의 경주까지 더하여야만 되는 그런 멍에의 굴레를 둘러쓴 존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얹혀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역사는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경주자라는 얘기예요.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쉼 없이 믿음의 끝자락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진군 또 달려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인생의 경주와 신앙의 경주가 다르다는 것이죠. 인생의 경주를 집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집 짓기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역사 속에 세 가지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먼저는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아들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모태 속에 살아갑니다. 자, 궁이라고 말하죠. 아들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집을 터전 삼아서 삽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의 뱃속을 박차고 나와서 출생하게 되죠. 출생하는 그 모든 삶의 역사의 과정들, 죽음의 끝자락까지 뭘 하고 살아가죠? 집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집, 좀 더 평안한 집, 그 집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집값이 얼마라고 그래요? 요 신길동 앞에 10억이랍니다. 집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0억 어떻게 벌어야 될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10년을 벌어야 1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되려면 100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주여 어찌하오리 나에게 집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택 살고 있으니까. 네. 10억 100년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래 두 번째 집 100년 동안 평생의 삶을 집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 짓다가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이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집을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흙무덤인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무덤에 잠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육체의 집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건 못 나가는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이 세 가지의 집의 분량은 그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분량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집 짓기 위한 경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경주는 어떠할까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는 영혼의 안식을 위한 영혼의 집을 위함인 것이거든요.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될 것이니 곧 영혼의 집이 될 것이니 그 집을 흠모하고 사모함으로 진군 또 경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군의 역사 속에 경주의 역사 속에 기쁨의 역사만 있겠습니까? 즐거움의 역사만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슬픔의 언저리도 있고 힘듦의 역사도 있고 굴곡진 역사 여정도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신앙의 경주 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핍박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이 신앙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속에 우리가 그 슬픔과 고난의 역사 속에도 버텨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지배 터전을 위해서 그렇게 다시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간직할 수 없는 존재의 터전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주 속에서 얻어내는 그 모든 분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의 역사, 이 땅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빛 되신 예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거룩한 경주 속에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하늘 소망으로 달려가는 그 역사로만 그렇게 소망을 품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집 주세요 하면 집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면 그렇게 능력이 다 주어집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침례받고 난 이후에도 교회를 떠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도 교회를 등지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영혼의 수고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분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졌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경주의 역사의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 중에 달려가는 그 거룩한 경주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발걸음들 속에, 이 믿음의 행진들 속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소망의 역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되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그 나라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것이라는 그 기대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보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우리가 해내야 될 몫인데, 그건 바로 먼저 된 것은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하늘 소망의 분량을 누가 간직한 자가 되겠습니까? 믿는 자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이겠습니까? 믿는 자만이 하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 소망을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고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삶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그들은 꿈꿀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보 속에, 하늘의 신령한 행보 속에, 하늘 소망의 믿음의 거룩한 경주 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믿음을 곧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오늘 받았습니까? 과거에 받았습니까? 과거에 받았죠.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의 역사 속에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과거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지어다라고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존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감격도 없는 자요, 감동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입술로는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과거의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하늘의 기쁨, 우리의 삶의 가식입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의 삶의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3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지어다라고요. 보십시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원망과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 사흘 길을 가지 못하여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채 사흘 길을 가지 못하여서 물이 없으므로 가라여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 사흘 길을 가지 못하여서 그들이 또다시 고기가 없으므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을까요? 바로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는 감사는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의 삶에 만족할 뿐이죠. 육체의 정욕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만 충만하겠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받은 구원을 과거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과거의 구원을 오늘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가 이루어야 될 첫 발걸음인 것이거든요. 과거의 구원으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과거의 구원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그날에도 고기 없어 아우성치는 원망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더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늘 우리가 먹고 마셨던 그 모든 생명의 호흡의 순간들은 무엇으로 인하였을까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심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과거에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 내 구주라고 라고 고백하며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과거의 구원을 과거로 끝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 과거의 구원을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끌어오게 될 때 믿음의 진한 감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속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그의 역사의 의미 속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에 집중하라.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는, 믿음의 경주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 생명의 거룩한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곧 은혜 앞에 서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변화를 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은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역사를 어느 만큼 하라고 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변화를 원하긴 원하는데 그냥 내 모습 이대로만 두세요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의 역사 속에 그렇게 젖어가는 인생의 삶으로 만족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의 경주 속에 이루어야 될 또 하나의 분량은 바로 거룩한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성결의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변화의 삶, 성결의 삶은 내 영혼이 죄와 싸우는 그 처절한 뿌림의 역사가 없으면 이뤄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고 주님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한 존재의 삶, 성별의 삶, 구별의 삶, 정직한 이의 삶을 이뤄냈으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성별의 삶으로, 정결의 삶으로 변화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아주 강력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되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는 이 성결의 삶이 수월한 삶일까요?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죄성을 누를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역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이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찬송도 성령으로 하고, 성령으로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성령이 보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사역의 분량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루신 역사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도록 그가 몰아내시는 역사의 증거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곧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의 삶이 바로 구별, 성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속에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그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예수 내 구주 시인하고 중심에 믿는 신앙이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가 바로 성결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근한 예로도 우리가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십니까?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 개혁 성도들이 전체 예수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가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금요철에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못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역사마저 초월하고도 전혀 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내 마음의 짓눌림을 받지 않고 있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혁으로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자 원한다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우리 삶으로 그 모습을 투영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짐이 투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경주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니까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것은 믿음의 경주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제 받은 구원을 오늘의 이 역사로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성결의 삶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남아있는데, 그 역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이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분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 이루기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까지가 결코 수월하지 않음을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더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것은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동료자들을 붙여주셨다. 어떤 동료자들을 붙여주셨을까요?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무엇을 두셨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나를 응원해 주는 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나를 격려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짓말 같다고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개혁 성도들은 잘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개혁밴드 한 800명 정도 모여있는 그 개혁방에 보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댓글이 달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기도할게요. 네,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응답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라는 간증들을 못 보셨습니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홀로가 아닌 거예요. 내 주변에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증인들을 붙여주셨고 그 증인들이 나를 대신하여 동역의 힘으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 신앙 행보가 거친 행보랄지라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삶, 이 신약의 이 내용의 모습을 이사야서로 옮기게 되면 이사야서 4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믿음의 거룩한 진보 행보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거든요. 이 믿음의 거룩한 행보가, 이 믿음의 거룩한 진보의 역사가, 믿음의 경주의 역사가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보존하고 계시고 나를 견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니 이 믿음의 경주를 이뤄내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바라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그 역사, 거룩한 나침판으로 쌓여야만 되는 그 역사의 분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끌어내시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천하범사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리 놓아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제사장 역할은 다리 놔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경주, 온전한 경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를 또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모든 허물들을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영원한 믿음의 거룩한 경주 속에 바라봐야 되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이루심으로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무가 자랍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데 얼마나 힘이 들 정도로 자라는 줄 아십니까? 버티다 못해서 그의 잎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봄 내내 푸르른 빛들, 여름 내내 푸르렀던 그 지푸렸던 빛들이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의 작용을 이룰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너무 고통이 진화해서 그의 낙엽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낙엽들이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낙엽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당신의 몸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분량, 그래서 나무들은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순응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감동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감격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역사의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루고자 소원할 때 내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격과 감동으로 달려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화된 삶,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되 끝까지 승리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